기쁘다고 좋으셨네. 이 리듬은 K-팝하고 좀 달라요. K-팝에 익숙한 랩런트들이 부르기가 쉽지가 않은 찬양인데 아주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 모든 사람 살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장에는 식사하시면서 하신 말씀 세족해 주시고 14장, 15장, 16장 같은 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장은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장소가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내용을 하루 저녁에 하신 말씀이라서 이 말씀에 별명이 있는데 다락방 말씀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가장 한복판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를 대신하여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텐데 그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이다. 전에는 내가 이 공간에 있으면 저 공간이 없었고 공간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제 성령으로 오시면 시 공간 초월해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적 관계 누리는 것이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잘할 거 없다. 딱 붙어 있고 뿌리만 내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상 사람처럼 종교적인 기도하지 말고 주님과 생명 관계 누리는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는요 웅변이 아니고 어떤 방송이 아닙니다. 방송은 일방적으로 떠들고 나는 듣기만 하잖아요. 그건 기도가 종교적인 기도예요. 아무 대답 없는 기도입니다. 그게 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교회에서도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딱 받고 그걸 이해를 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그 응답 받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형제사랑. 형제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지금 왜곡되어 있어요. 형제에게 뭐 돈 주고 라면 삶아주고 그건 기본이에요. 그 기본. 그거 말고 그건 다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요. 진짜 형제사랑이 되어야 2, 3, 7문이 열려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탁 누리면요 내 안에 망대가 딱 회복이 되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역사가 바로 이어지지요. 그러니까 그 응답 받으면서 형제들하고 같이 있는 중에 체험하고 하나님이 인도받도록 해주는 이것이 진짜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도록 해줄 때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구원받은 뒤에도 대부분은요 틀린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가짜 그리스도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만든 그리스도. 예수님이 질문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틀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가짜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 혼자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 고백했어요. 지금도 마귀는요. 불신자는 두말할 필요 없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자꾸 종교생활 하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 그랬어요. 범죄를 유발시키고 종교 활동을 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광명의 천사와 같은 역사를 교회 안에서 합니다. 가짜 하나님, 가짜 그리스도, 가짜 응답, 이거 체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 뭐냐? 그 가짜에 묶여있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율법주의를 그리스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복음도 주셨죠. 갈라디아 3장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원래 복음부터 주셨는데 자꾸 사람들이 복음 놓치니까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몽학선생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복음만 붙잡으면 되는 이유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그걸 완성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다 이루으신 복음으로 일깨워서 참 복음 누리게 하는 것이 형제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절대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먼저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도록 해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주와 함께하는 사람은요, 삶이 쉬워요. 행복해요. 마태복음 11장 쉽고 가볍다. 이런 삶을 살 때는 두려운 게 없어요. 누가 멸시하고 조롱해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내 연약한 거 확인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 주님 사랑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사랑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성령 충만 체험할 때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잠깐이지만은 복음 말씀 들으면서 찬송하면요 당장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느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게 굉장히 기쁨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서 잘못한 형제를 딱 쳐다보면요 참을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예요. 복음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9가지 열매 가지고 사랑, 희락, 화평 쭉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봐야 될 거는 사랑 9가지 사랑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열매가 9가지인데 왜 단수냐? 한 나무에 맺는 열매인데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같이 맺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나무는 없어요. 포도는 포도만 열리죠. 복숭아만 열리지 거기에 뭐 사과가 열리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같이 맺혀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다락방에 지금 게시판에도 뭐 7 이런 거 쳐다보면서 나는 7가지 한 개도 모르는데 7가지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꺼번에 다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누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복음으로 완성이 되었고 복음만 잘 누리면 율법을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들이 자꾸 이야기합니다. 율법도 무시하면 안 된다. 복음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복음 완성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주의를 복음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만든 절대자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떠나자마자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로 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 떨어지면 종교생활 딱 갑니다. 아담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한 게 뭐죠? 무화과 이파리 주섬주섬 따가지고 치마 입어가지고 자기 수치를 가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이사야 64장 사람이 바르게 살고 훌륭하게 사는 선행 이거는 뭐냐? 걸레와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는 인생 저주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만들어서 입혀주신 옷이 그리스도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생활이 뭡니까? 결국은 뭐냐? 바르게 살고 욕심 없이 살고 깨끗하게 살고 마태복음 12장 거기는 마귀가 7 귀신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결국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완성된 복음만 누리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하고 그 종교생활하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형제 사랑입니다. 다 해결된 오직 복음을 믿고 오직 복음을 믿고 복음 오직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돼요. 그래서 이 9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항상 교통하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한 번도 교통이 끊어진 적이 없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건 이해할 수 있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특징이 뭐죠? 항상 붙어 있고 싶어. 항상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왜? 별 것도 아니요. 뭐 밥 먹었냐, 옷이 어떻냐 이런데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잠시도 주님과의 교제를 중단하신 적이 없어요. 대화를 계속하셨고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우셨을 때가 있었어요. 가장 힘든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십자가 아픔은 아파서가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죄는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실지라도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실 때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신 겁니다. 그 표시로 3시간 동안 온 땅에 흑암이 임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45절. 그래서 그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시간에 주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는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든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번도 이 교통이 끊어진 적이 없는데 십자가 지신 그때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 그 외에는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시고 3년 동안 다니실 때 휴가 한 번 보내신 적이 없어요. 늘 24 같이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변호해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거 보호해 주시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교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을 때 같이 있고 나쁠 때는 떨어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항상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그 신학교에서 우리 RTS에서는 그런 안 가르치는데 옛날 신학교에서 목회학 그 가르칠 때 그 교수님이 교인들하고는 너무 가깝게 하지 말라. 거리를 좀 두어라.
왜냐하면 그래야 존경심이 안 깨진다. 계속 같이 있다 보면 들통난다. 뭐 이런 거.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항상 함께 하셨는지, 그거 다 인본주의 이야기예요. 그거 틀린 이야기야. 훌륭해서 존경합니까? 아니죠. 아유, 내보다 더 문제가 많구나. 근데 하나님이 쓰시구나. 그게지 뭐. 근데 예수님은 왜 항상 함께 하셨냐? 완전하신 분이거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재판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시다가 성천하시면서 이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실 테니까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진짜 사랑의 관계가 누려지는 것인데 이것이 진짜 되어지면 종교생활을 안 해요. 하나님 섬기는 걸 가장한 생명 없는 힘든 종교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종교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필요 없어.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네 혼자 한번 해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세요. 찬송가 불렀죠.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지금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시간이다. 최고 축복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그래서 기도 응답의 최고 선물이 뭐죠?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거 알도록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세 번째로 체험주의를 신앙생활로 틀리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는 모두 다 복음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 나타나는 기적, 응답은 다 잘못된 겁니다. 아니, 죽은 사람 살렸다 할지라도 복음과 상관없는 건 아니요. 마태복음 7장.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할 것인데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그래. 설교하는 사람들도 복음 안에서 안 하면 그게 가짜요. 에스겔서 13장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사람이다. 말하자면은 간교한 여우처럼 무의도식하는 종교인이다. 요한복음 10장 1절 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복음과 관계없이 하는 그거는 전부 절도고 강도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느냐.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통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느냐. 주님의 말씀에 완전 순종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계속 함께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올인이에요. 여러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 흐름 안에 살아가면요 틀림없이 형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237 살리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계속 거하는 방법도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복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 성도끼리 복음으로 잘못된 거 고쳐주고
분명하게 언약 붙잡도록 알게 해주는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복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복음으로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해서 뭘 주어도 그 사람에게 고마운 걸 느끼지 하나님의 사랑은 느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형제 사랑하는 것이 되어져야만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다. 요한 1서 4장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사랑하는 공동체인 교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온빛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말씀을 받았다 3천 제자가, 그 다음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다른 걸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종교 우상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모자라지 않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두 번째로 성령님을 힘입어 참된 그리스도를 회복해라. 가짜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여러분 엘리트 중에 내 랩런트를 상담해보면 이 부분이 제일 안 돼요. 아주 똑똑한 아이들일수록 이게 안 돼요. 왜 자꾸 예수만 구원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한다고요. 이게요 세상 지식에 쥐들어 있는 아이들의 병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만이 원죄가 없고 자범죄가 없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분이에요. 유일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히브리 3장 그래서 뭐냐? 오직 예수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러니까 형제들과 함께 복음으로 포럼하고 사랑하는 그 다락방이 사랑방입니다. 사랑방. 주님의 계명에 나타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원하시는 성도를 사랑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으면 그 부분 눈 열어서 그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받은 자는 이 사랑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노력이 아닙니다. 전달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 누려서 형제에게 사랑을 전달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요 일단 내가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죠. 어떻게 바뀌어요? 빛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말하자면 빛의 사람이 뭐냐? 긍정적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딱 바뀌어요. 주 안에서 최고 빛의 삶을 누렸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어떤 분이 병원에 진단을 받아보니까 6개월밖에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 말 듣고 낙심해서 나오는데 병원 정원에 앉아있는 시한부 3개월짜리 아이가 아저씨는 몇 달 산다고 합니까? 6개월이나 산다고요. 그 말 듣고 정신이 들었어요. 아이고 6개월이 너무 귀한 시간이구나 라고 이 사람이 믿음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중에 나중에 그냥 나와버렸어요. 6개월 동안 6개월밖에 못 산다. 나는 죽는다. 늘 생각하면 6개월도 못 살고 석 달 정도 만에 죽어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그 일본 목사님 하천풍언이라는 분 있죠.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몸이 아파 가보니까 폐병 3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고 싶어서 생각을 한 게 지금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 저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열심히 다른 때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는데 병이 또 나아버렸어요. 그 꼭 나아야 된다는 그 말은 아닌데 그게 빛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거하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딱 기준으로 보면요, 사람을 볼 때 신분으로 봅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로마서 13장 사랑의 빛 말고는 비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격을 보고 사랑하고 행동을 보고 사랑하고 결과를 보고 사랑하려면 모두 다 지옥 가야 돼요. 사랑이 불가능해요. 구원받은 존재이구나, 그것만 보세요.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션이 있구나, 그것만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것을 알게 하고 값으로 산 주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일깨워 주라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자꾸 또 여기서도 희미해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말로 형제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늘 말하는 내용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를 꼴 자가 없느니라. 이게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듣는데 마귀는 벌벌 뜹니다. 우리 손녀가 지금 외우고 있다는데 이 본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만나는 실제 은혜를 모르는 모든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기뻐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한 사람은 그거 체험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모두 다 순종하셨어요. 무엇을 하시든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다. 마지막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씀 이루실 때마다 하나님과 교통이 계속되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땅 한 평, 집 한 칸도 없다, 불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런데 행복했어요. 못할 게 없어서 다 하셨어요. 비밀 누리면서 마음의 담장을 헐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건축할 때 부탁한 거 뭐냐? 절대 울타리를 만들지 말라. 그럼 그 교회에 울타리 없잖아요. 담장이 없잖아요. 누군지. 우리는 그런 신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주는 신분으로, 관리하고 복주고 다스리는 신분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팔복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단 말이 있죠. 온유한 자가 누구죠? 복음의 평안 가진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주신다고 말이에요. 강팍한 사람한테는 주면 자기 배만 불리기 때문에 안 주셔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의 증거를 가지고 사람을 살린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근본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사람의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사탄의 권세도 다 깨뜨리고 지옥 가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12절에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를 인하여 기뻐해라. 내가 당신 곁에 있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옆에 있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 진짜 같은 피 가진 혈통입니다. 최씨, 박씨 그 피가 같은 게 다 한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가 진짜 한 형제예요. 그게 확인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랑 주고받을 때 정말 내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형제 또 집에서도 가족들 대할 때 비교하지 마세요. 그 자녀를 왜 비교합니까? 어떤 집에 보니까요. 형제들 다 서울대 갔는데 한 명이 부산대 갔는데 얘가 뭐 정신병 걸렸어요. 왜 하도 그 이야기 들어가지고. 부산대가 어딥니까? 부산대가. 괜찮은데.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왜 비교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감사하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사랑은 여러분 상대적입니다. 서로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어떤 방법이냐면 있는 그대로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 먼저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니까 주님의 사랑의 방향으로 우리가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사람은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면 그 사랑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겁니다. 근본 문제 해결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 오셔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절대 축복을 알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그 복음의 축복을 체험하면서 형제 사랑하는 길을 가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복음 누리면서 그 기쁨 가지고 237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신다. 어떻게? 그리스도 사랑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딱 한 개만 해요. 한 개만. 이 사람 복음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이 사람이 참 믿음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주님이 제자 부르셔서 그 제자가 못하는 것을 대신해 주셨다니까요. 도와주시고. 사람의 결점을 덮어주고 도와주면 아름답게 쓰여지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결점을 지적하면 커집니다. 나중에 흉측한 인간이 되어버려요.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에 최고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생명 버리는 경우는 있죠. 가끔 있더라고. 여기도 아마 그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집에 불이 났는데 집 안에 아이가 있으면은 부모가 뛰어들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는 있어. 그러나 아무 이해관계도 없고 피도 안 섞였는데 친구를 위해서 죽어준다? 거의 그거는 불가능한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거든요. 친구도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 사랑할 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형제 사랑을 여러분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구원 속에 들어와서도 사람을 볼 때 자꾸 불신자처럼 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꾸 비난하고, 그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 자기도 문제 많으면서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친구가 된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주의할 게 예수님이 나에게 친구가 되어야 주셔야 되지, 내가 예수님하고 친구 되어 주세요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친구는 그렇지 않거든. 찬송가 92장에 보면은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구원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은혜의 비밀, 축복의 비밀, 치유의 비밀, 회복의 비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할수록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 여러분, 성경은요, 문자로 알면 성경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그 한의원에서 침을 만드는데 옆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성경을 보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봐요.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이렇게 봐야 될 건데 엄청 빨리 봐요. 다 봐야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구나. 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성경 많이 읽으셨네요. 한 100독 하셨나요? 그러니까 신약은 100독 했고요. 구약은 뭐 거의 좀 있으면 100독 됩니다. 이래요. 근데 한마디 더 물었죠. 성경이 뭘 말합니까? 이러니까 바르게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더 물으려 하다가 잘못하면 또 틀린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이래야 될 건데, 그 다음 말이 내가 안 물어봤어. 그냥 겁이 나서. 형제 사랑 실천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내 죄 사해 주시고 나를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신 거, 너희들 더 이상 염려할 거 없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다. 엄청난 비밀, 이거 알도록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글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순종하면 친구로 삼으신다고 그 증표를 갖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형제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237 살릴 제자입니다. 16절에 말씀했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근거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기쁘게 순종할 수 있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여러분, 과실이 뭔지 아세요? 237 과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사랑해 보셨죠? 전도자들은 경험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것보다 1000배로 기뻐요. 내 개인 경험입니다. 사랑 줄 때보다, 사랑 받을 때보다 사랑 줄 때가 훨씬 기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형제에 대할 때 구원받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시편 16편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를 쳐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너무 좋았어. 쳐다보면 꺼이 웃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데 그 형제를 무시하지 마라. 말씀이었습니다. 형제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 알게 해주는 것.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복음을 충분히 맛보고 묵상해서 행복한 거.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그거 딱 되면 눈이 딱 열려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 교회가요, 내가 절대 올인할 곳이구나. 거기에 복음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볼 때 내가 저분하고 소통하는 비밀 결사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복음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어쨌든 폄훼하고 훼손시키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보좌하고 하나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가짜 그리스도인 200만 명이 애굽에 있었는데 마귀 노예 생활했어요. 아무 힘 없어요, 여러분. 숫자 많으면 뭐합니까? 진짜 복음하는 한 명이 있었어요, 요셉. 그 가족들 70명. 애굽 살리고 세계 살렸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번 주간 특별히 좀 더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꼭꼭 씹으면은 고소한 맛이 나는 음식이 많아요. 일반적으로도 식사를 할 때 30번 씹어라. 저는 30번 씹어본 적이 없어. 그래도 맛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습관이지. 30분씩 앉아서 밥 먹을 시간이 없지. 그래도 한번 말씀은요,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진짜 맛있습니다. 거기서 형제 사랑이 나와요. 그 다음에 237까지 살리는 역사가 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랜 동안 계획하셨던 이 만남이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람들 사랑으로 축복해요. 그대들 늘 깨어 기도하고 항상 응답 누리며 주 예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권사라호.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받네. 가란 영혼들 그리스도 해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 길이요 진리 되신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 따르며 동행하니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사랑이요 감사라고 그대들 늘 깨어
상한 자 고침받네. 파란 영혼들 그리스도 해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나리. 찬송가 219장 찬송하시면서